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아마도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서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대대적으로 가져갔던 황제입니다. 그러니 아주 큰 어려움을 핍박이라는 또 고난이라는 문제를 교회가 경험하고 있을 때였죠. 성도들은 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 점점 모이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다 흩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믿음으로 살기 힘든 극한의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당장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힘든 순간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이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임을 기억하기가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서 영원을 향한 우리의 시야를 계속해서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고난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은 잠깐이며 심지어 고난을 받다가 우리의 삶이 맞춰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끝내는 인생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며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받아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핍박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세상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들의 실상은 마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뒤에 있을 믿음의 결국을 경험하여서 흩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에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훨씬 더 귀한 가치이자 진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져요.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일은 아주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서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영원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눈앞에 잠시 보이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게 믿음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또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고난의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내뱉고 싶은 대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악독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하심은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감정을 지키길 원하시고 입술을 지키길 원하시고 마음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악독을 버리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쏟아내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경험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며 말씀 읽기를 사모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며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며 사모함으로 믿음 생활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열심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과 아픔의 때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사람들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을 미련하다고 말하기 쉬운 때가 오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입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찰나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소망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자, 영원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흩어지고 없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져가는 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더 힘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고난에 믿음이 흔들려질까 우리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또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복된 한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